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씨앗을 심어주신다면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과 열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며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너졌던 관계와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경배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함께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가지 경험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968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의 한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배를 앞두고 방에서 홀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며 성경책을 손에 들고 방안을 거닐고 있었는데 제 시선이 로마서 13장 8절에 멈췄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빚을 지지 말라고? 당시 저는 빚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의미를 알기 위해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니 빚진 상태로 잊지 말라고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제 아내도 그 구절을 읽더니 저처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빚 없이 살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 구절에 손가락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아멘.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저희는 세상의 시스템, 즉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고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부를까요? 그 기원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아들 중 일부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힘으로 세워진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계획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지 715년 후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과 민족을 움직여 예수님께서 정확한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선포된 혼돈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 하나에 보이지 않는 뚜껑 또는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제국과 나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해지다가도 결국 이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년, 심지어 1000년을 지속했던 문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시스템들이 동시에 그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어떤 집은 반석 위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똑같은 폭풍이 두 집을 덮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섰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저 바벨론 시스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위해 심는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판단하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씨앗을 심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빚 없이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에 묵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희년, 즉 초자연적인 빚 탕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빚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플 때 의사에게 가는 것과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의사에게 갈 때는 언약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갈 때는 당신은 무릎을 꿇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빚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빚에서 초자연적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사역의 한 동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텍사스 서부에서 아주 큰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트랙터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운전석에서 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밭을 갈곤 했습니다. 하루는 빚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부가 한낮에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오는 것은 맹장이 터졌거나 천사를 본 것과 같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오자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농장을 제외한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졌어. 이제 내 믿음이 살아났으니 이 농장 빚에서도 벗어날 거야. 부부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출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농장 대출금 완납액이 얼마인지 알아봐 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내는 서류를 챙겨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농장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최종 상환액을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은 확인하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은행의 한 고위 임원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원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임원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없네요.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신을 한 통 써주시겠어요?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빚 문서에 찍힌 잉크까지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빚 탕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빚에 얽매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그분은 여러분이 오직 그분께만 빚지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 마지막 빚을 갚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2,000의 빚이 있었는데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빚을 가능한 한 빨리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네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그 빚을 전부 갚고 가셨네. 할렐루야.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자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네.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의 라합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당신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들어가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머뭇거리는 동안 적들은 힘을 키울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편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재정에 관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나 다른 구원의 영역과는 다릅니다. 재정적인 거래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 파는 것, 주는 것, 받는 것 모두 다른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은혜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결코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려는 그분의 넘치는 소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심는 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언급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즉 재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을 포함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열된 육체의 일들, 즉 금행, 우상숭배, 미움, 분쟁과 같은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썩어짐, 즉 파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즉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이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훔치기 위해 즉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죽이고 파괴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서 말씀을 훔쳐가야만 합니다. 말씀은 사탄이 대적할 수 없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말씀을 훔치려 할 때, 아니, 사탄아, 너는 내게서 이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받았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계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둑맞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래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도둑을 찾아내 혼내주고 카메라를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 카메라를 그에게 줘버려라. 만약 누가 그 카메라를 찾아와 내 것이냐고 묻거든 아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것을 씨앗으로 심는 것이다. 저는 도둑맞는 대신 그것을 씨앗으로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카메라를 더 좋은 니콘 카메라를 위한 씨앗으로 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가게 쇼윈도에서 니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카메라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제시했고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그 카메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건너가서는 또 다른 카메라 가게에서 제가 기도하던 바로 그 100mm 렌즈를 기적처럼 발견하고 아주 싼 값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둑맞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훔쳐가기 전에 더 빨리 씨앗으로 심어버리십시오. 씨앗으로 심겨질 때 그것의 가치는 수백 배가 됩니다.